110문에서 111문까지는 136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제8계명으로 금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지 도둑질이나 강도질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속임수나 간계들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일반 보편적인 윤리에 비추어 볼 때도 너무나 분명하게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8계명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는 칼빈이 말한 바처럼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것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불이하게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이며 또한 가증한 것이 됩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로 돌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는 행위를 간음과 우상숭배의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참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기는 하지만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에 비해서는 죄의 무게가 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우상숭배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들이 도둑질에 해당할까요? 칼빈은 도둑질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합니다. 하나는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의한 관계로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합법적인 방식을 취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교묘하고도 간교한 행위이며 마지막으로는 가머니설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여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요리문답은 칼빈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단지 실제적으로 도적질이나 강도질의 실제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속임수나 간계를 행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덧붙여 교훈합니다. 요리문답이 예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신뢰들은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또는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질러지는 것들, 곧 부정직한 저울이나 계량기나 잣대, 불량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 등 그가 금하신 기타 여러 수단들을 금하셨습니다. 비록 관계를 통해서 합법성을 외적으로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괄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일체 행위들도 다 8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테면 악한 관계를 쓰거나 또는 권력을 결탁하여 판결을 굳게 하는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 재물을 얻는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정직한 저울이나 계량기를 사용하는 일은 물론 물량품을 정상품인 것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위조화폐를 통용하는 일을 제8계명이 금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며 너의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며 공평한 저울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고리대금도 제8계명이 금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고리대금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갈취하는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극단적인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고금리의 사채 사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금리의 삽채 사업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요리문답은 제8계명이 탐욕을 정죄하는 것으로 풀이를 합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도덕질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탐욕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시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멸망에 이를지라도 소유의 부함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어서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허비하는 일도 제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임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해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사를 남용하거나 허비하는 일은 남의 소유를 속여 빼앗는 것과 언뜻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이 이해를 위하여 인용하는 성경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 이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요리문답이 은사의 남용이나 허비를 제8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는 까닭은 은사가 바로 본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않고 허비하는 것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이는 곧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확장하여 보면 각 사람이 이웃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도 제8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그 이웃의 편에서 보면 자신이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상대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결국 이웃의 재산을 횡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맡은 재물을 함부로 소비하거나 게으름으로 잘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인의 지시를 판단하며 조롱하면서 흠을 잡으며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등은 다 제8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